한 주 전에 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은 성령 받아야 변화됩니다, 이런 주제로 월요일부터 목요일 날까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기도원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요,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오살리 기도원 그 수천 명 들어가는 데서 꽉꽉 차게 들어가고 그 부속성전 2개에 사람들이 다 찼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저도 한번 차를 달려서 가다가 못 들어갔는데요, 거기는 또 이렇게 미리 받아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배에서 사기 폐암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말기 폐암 환자가 그 예배에서 고침을 받고요, 많은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뜨거웠었습니다. 그 기도원 원장이 말씀을 하기를 70년대 뜨거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오늘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무튼 말할 수 없이 뜨거웠어. 말할 수 없이. 뜨거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뜨거우면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도 우리가 뜨겁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예배 드리면 돼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은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세요.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의 유언장과 같습니다.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14장에서 16장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13장에서 16장까지 유언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중에서 14에서 16장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 성령을 얼마나 이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20장 28절에서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본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는 성령으로 잉태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높은 관원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국회의원인데 이 국회의원 중에서도 높은 직에 있는 이런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장차는 주님의 나라에서 상급받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세례는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일까요? 받든지 안 받든지 너희들 임의로 하라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오늘 20장 22절로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했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때까지, 그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한 성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을 하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정말로 성령 받기를 바라며 기도했는데 기도한 지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어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방언으로 말하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러 왔던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 그 16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던 16개국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했을 때의 권능인 거예요. 방언을 말하면서 지중해 연안 16개 나라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 이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나이가 40된 사람,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요. 내게 한 가지 어떤 은혜가 주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방언 달라고 기도해서 방언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예언이 임하고 환상을 보고 그러면요,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묶여 있는 것과 똑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한 곳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더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가슴이 뜨거우면 그것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역이 확장되어야 돼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역이 확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방언을 말하고 지중해 연안 16개 나라로 복음이 확장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믿는 남자의 수가 5,000명으로 되었고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됐느냐? 바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만으로서는 그 교회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7 집사를 뽑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뽑았어요. 그런데 그 집사 한 사람 중에서 스데바니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목에 잘려서 순교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갑자기 이와 같이 핍박이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져 나가가지고요, 빌립보 교회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확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왔어요. 오미크론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리던 예배도 멈추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핍박 가운데서 더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더 확장되어 나가야 돼요. 이것이 주님 기뻐하는 것이고 참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성령 세례를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이것은 사역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도 쓰지 않으면 녹 쓰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사역이 녹슬고 우리의 성령의 은사는 녹슬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더욱더 헌신하고 일하고 충성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아볼로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인 거예요. 이 아볼로가
에베소 이 감독을 했고 이제 고린도 감독을 했는데요. 이 에베소가 어떤 사람이냐면 고린도 1장과 3장에서 이 말을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 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 속했고, 누구는 베드로에 속했고, 누구는 아볼로에 속했고,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파가 나눠질 정도로 그 중에서 아볼로파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으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대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이 능통하답니다. 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이게 뭡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거죠. 또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학문이 많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닥터입니다. 이 박사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유학파일 거예요. 이렇게 학식이 많았어요. 성경이 능통하대요. 모태신앙이래요.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언변이 좋아서 잘 가르쳤어요. 설교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는 얘기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도 베드로가 이 아볼로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식이 뛰어났던 아볼로라는 사람이지만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을 뿐이고 성령 받지 못한 그런 목회자였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물세례만 알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 그런 초보 단계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 받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고 깊은 영적 은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이런 아볼로와 같이 물 세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령 세례를 몰라요. 그냥 물 세례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 세례를 받은 바울파입니까? 아니, 성령 세례 받은 바울파입니까? 물 세례 받은 아볼로파입니까? 누가 되길 원해요? 바울이 돼야지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오늘날 7, 80년대에 이 불같은 성령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힘이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들 세계에서 가장 이 악한 말이 뭐냐? 가장 악담이 뭐냐? 성령 없이 목회하라, 이 말이라고 그럽니다. 성령 없이 목회하면요, 직사게 고생할 뿐이에요. 그리고서 열매가 없어요. 제가 성령의 열매가 없어가지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해서 이렇게 직사게 고생하고 그러는 건가? 저 요즘 굉장히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령을 제가 굉장히 의지하고 있어요. 올 한 해 100명을 채우자, 제가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올 한 해 100명 채우고 우리 교회도 부흥되자, 저 이것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 성도들에게서 악담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에 없이 예배드릴 수가 없고요, 성령 없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이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교회에 헌신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고통과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제가 결혼 전에 오토바이를 탔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탔었는데 오토바이 타다가 자전거를 못 타요. 오토바이가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시원하게 달립니다.
시원하게 타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막 그 젊은 기분도 팍팍 내고. 그런데 오토바이 가다가 앵꼬가 돼버렸어요. 어쩌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야. 또 어떤 때는 펑크가 나요. 그러면 그 오토바이가 여간 무겁습니까? 그 기름이 떨어지거나 펑크난 오토바이를 끌고 가려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평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덕도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오토바이를 끌고 가려면 막 땀나고 힘들고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고 도대체 자전거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한 거는요, 오토바이를, 고장난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정말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문을 닫고 성도들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이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그러니까요, 토요일날 밤늦게까지들 자빠져 자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를 가지고.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까? 반바지 입고 커피 마시면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저 마지못해 예배 드려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지고도 살펴보십니까? 이 교회 언제 청소했나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전도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 못 받기 때문에 예배 자체도 힘든데 어떻게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을 할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식었거나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것입니다. 순복음 이태근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 70이 넘으셨어요. 이 미국 한인교회에 이 파송이 나가가지고 미국 한인교회를 섬기셨는데, 미국 한인교회에 가셨을 때 이 첫날 한인교회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 강대상이 3단 강대상이고, 강대상이 너무 커서 불편하더랍니다. 강대상이 커서 자기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첫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강대상이 너무 커서 불편합니다. 작은 것으로 바꾸고 싶은데, 성도 여러분 중에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태근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장로들도 많으니까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 강대상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두 자녀를 키우면서 식당에서 허드렛 일하고 이렇게 서빙을 하는 40대의 이혼녀가 그 강대상을 사겠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그 사람을 물어봤더니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요. 식당에서 서빙해가지고 돈 받으면요, 그냥 한 달 내 11조하고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마이너스 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강대상 가격이 자그마치 300만 원이 넘는 고가인데, 이 강대상을 자기가 사겠다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다. 그러니까 강대상을 사시지 말아라. 오히려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혼녀로 살면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성전에 내가 강대상을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이 기회를 뺏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기가 강대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미국에서는요, 이 식당에서 일을 하면 팁을 받거든요. 이 팁을 받은 것을 이 동전이나 지폐라든가 이런 걸 꾸불꾸불 해가지고 저금통에다 다 넣어놨던 것을, 그것을 통째로 묶어놓은 것을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그 과부의 그 헌신이 옷값을 깨서 강대상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가. 정말 감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 헌신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한 석 달 정도 지났나? 그런데요,
그 여 집사님으로부터 상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한 남자와 교제하고 있는데 결혼해도 되겠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어떤지 모르니까 일단 교회로 데리고 와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주 그 남자를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앉았는데 보니까요, 백인이요. 이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흑인이거나 머리 바짝바짝 막 꼬실꼬실한 흑인이거나 아니면 뭐 한국인이나 중국 사람이나 이런 동양인일 거로 알았어요. 그런데 키가 훤칠하고 멋있는 백인이요. 옷을 보니까 명품으로 치장을 했어요. 머리도 그냥 커트로 대충 자른 것이 아니라 아주 귀족적으로 딱 건 이 백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예배를 끝나고 봤더니 직업이 미국 부장판사예요. 부장판사. 미국에서 판사하기가 힘들답니다. 부장판사인데요, 그 법원하고 그 사람이 사는 집이 워낙 멀어가지고 자기 개인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하도 부자라서. 전용 자가용이 있어서 자가용을 타고 그 시까지 와서 그 시에서 자가용을 타고 법원에 출근을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을 이 여자 집사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고 봤나 봤더니 이 법원이 있는 데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일식집에는요 많은 이 음식 같은 걸 많이 안 준답니다. 딱 정량만 준대요. 그런데 서빙을 하는 이 한국 여성분이 반찬도 많이 주고 더 달라면 더 갖다 주기도 하고 친절하거든요. 그런데 얼굴은 보통이지만은 이 생머리를 하고 있어. 생머리를. 근데 백인 남자 이 사람은 생머리한 여자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사람 생머리한 여자만 이 뒷모습을 보면 호흡이 멎을 것 같더라는 얘기예요. 생머리가. 당신은 왜 생머리를 했느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파마할 돈이 없어갖고 생머리를 했는데 이 백인 남자에게는 그것이 기가 막히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나보다 나이 많지만 따뜻하게 나를 누님처럼 잘 해줄 것 같고, 나이가 이제 자녀가 둘인데 이 백인 남자는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는 결혼도 안 해서 자녀도 없는데 자녀까지 보너스로 둘이 생기니 얼마나 이게 기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담임 목사에게 이 여자분하고 꼭 결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식집 식당에 갈 때마다요 이 여자가 있나 없나 밖에서 여러 쳐다봐서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자가요 한마디로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어.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팁을 받아가지고 자기 생활도 부족한데 그거 모으느라고 애썼던 그 팁을 다 가져다가 강대상을 산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못하게 하고 장로님도 못하게 하고 자기가 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길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 부흥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학일 목사님이 교회 다닌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래서 세례받은 3개월 됐는데 세례받은 어느 떡장수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이분은 암 환자였습니다. 3개월 동안 아는 찬송이라고는요 유일하게 며칠 후 이것뿐이요. 이 며칠 후가 언제 부릅니까? 이게 장례 예배 때 부르는 거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간다는 것이 죽음을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며칠 후밖에 없어.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떡을 팔러 다니면서 떡광주리를 머리에 이고서 항상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서 떡을 팔러 다니다가 아줌마 떡 좀 사요? 안 사요? 그럼 또 며칠 후 할머니 떡 좀 사세요? 안 사요? 그럼 며칠 후 하루 종일 며칠 후 노래 부르면서 떡을 파는 아주머니였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결국 암으로 몸져 누웠습니다.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죽을 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열흘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다가 9일이 되어요. 그럼 또 9일 후, 9일 후, 8일 후, 8일 후, 그러다가 5일 후, 그러다가 이제 하루 남았어. 하루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러다 이제 죽을 날이 되었어요. 이제 그때 노래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이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하셨사오니 오늘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이 딸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딸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위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이 목사님 가슴에 성령의 불이 확 다가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여자분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이 환자가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믿고 구원만 받기보다는 이 여자를 다시 살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상급받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그 성령의 불이 환자에게 임해 가가지고요, 그 환자가 누워서 죽으려고 누워있다가 할렐루야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치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을 만하지요? 성령 세례 받을 만하지요? 아멘이지요?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느 철학 박사가요, 철학 박사 학위를 가진 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걸핏하면 설교 시간에 자기의 학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PhD 철학 박사 출신이야. 은연중에 그 말을 하거든요. 철학 박사를 PhD라고 그래요. 예, 뭐 우스갯소리로 PhD가 뭐냐, 펀치로 데미지 입은 것이 PhD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 비꼬아서. 그런데 이 사람은 맨날 나는 PhD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PhD 철학은 사실 높아요. 우리가 아는 이 세상 학문 중에서 제일 얕은 것이 기본이 자연과학이고, 그 위에 인문과학이 있어요.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철학이 있어요. 철학 위에 신학이 있고, 신학 위에 성경이 있고, 성경 위에 예수님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어느 날인가도 이 목사님이 또 설교하면서 내가 PhD 철학 박사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러자 맨 앞에 앉아있던 고등학생이 목사님 저도 PhD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네가 무슨 PhD야? PhD가 아무나 되는 줄 알아? 그랬어요. 철학을 전공해야 PhD 박사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나 PhD는 줄 알아? 그러자 이 고등학생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피자 딜리버리입니다 그랬어요. 이 딜리버리가 뭐냐면 배달원이거든요. 저는 피자 배달원입니다 이걸 말한 거예요. 피자 딜리버리, 그 약자로는 PhD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 다 웃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크게 회개하고 나서 다시는 철학 자랑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자랑해야지, 성령 충만함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지 철학이나 세상 이론, 세상 지식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철학은 이성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과학은 가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신앙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철학과 과학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믿음과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이 성령 세례 받을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예, 성령 세례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천국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 스펙, 모든 것들이 그냥 분비물과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다소 시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학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륜, 화려한 스펙, 이 모든 것은 분도만도 못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거름더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매를 맞았어요. 죽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과 함께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언제나 사도 바울은 떨었대요. 복음 전하는 것이 기쁨이고 복음을 위하여 이 죽을 이 여러 번의 이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그 복음을 위해서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서 늘 떨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이렇게 복음은 이 사도 바울은 사모했고 성령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5절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왜 약하고 두려워해서 떨었느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할까 봐서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마음에 괴로운 적 있습니까? 내게 왜 성령이 없는 것이지? 왜 내게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것이지? 이 성령의 이 은혜를 정말로 목숨보다도 더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문제 많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서 그 문제 때문에 저는 성경을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가자마자 성경을 파고들었어요. 성경 한 번을 보면서 저는 누구는 6개월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5번 봤다고 말을 하던데요. 저는 성경 한 번을 보는데 2년이 걸렸어요. 처음 일동을 하는데. 이 앞뒤를 다 살피면서 다 하다 보니까 2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날까지 달려옵니다. 정말 많은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제 나름대로 성경 보고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은사도 체험을 했고 기도하다 보면 마귀의 음성도 그냥 들렸고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열어주셨고 항상 그러셨어요.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방언으로 예수를 전한 것이 그들의 지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고친 이 사건이 이 사도들의 그 의술이었습니까?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막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일어났던 역사인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한 이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요, 수리 마술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막 금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을 막 속이고 현혹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을 따르고 막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와가지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볼 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마술은 성령의 능력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에게 이 자기의 돈을 주고 성령을 사고자 했습니다. 베드로가 책망을 할 때 이 마술사 시몬은 거기서 깨갱하는 거죠. 성령을 돈 주고 산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이건 잘못되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사고자 하는 사람마저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을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이것이 잘못이지만 오늘날은 돈을 주고서라도 성령을 사고자 하는 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고 지금도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때에 우리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우리가 하는 일이 좌충우돌할 뿐이고요. 문제만 발생될 뿐이고요. 다툼만 일어날 뿐이고 실패할 뿐이고 수고하고 애쓰나 헛수고일 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셨어요. 3년 반 동안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으니 너희들 빨리 교회를 세워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한 곳에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성령 받지 못했을 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다 세상으로 떠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야 모든 제자들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힘으로 정말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혜로 되는 것입니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믿음 생활이 유지가 됩니까?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과 이 좌절로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도록 막 이렇게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나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이런 힘이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사모하며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모하며 구할 때 성령을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아버지께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을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는 것은 성령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 2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에는요 사탄의 영향력이 쫙 깔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곳에 사탄의 권세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과정과 일터와 교회 이 모든 곳에는요 사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권자를 물리치고 하늘 영광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비파를 타고 찬송을 할 때 사울 왕에게 있던 이 악령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 기도의 향기가 넘쳐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성령이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곳에서 춤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춤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악한 것에 눌려있던 우리 어둡던 가정을 하늘의 영으로 덮어야만이 생명의 빛이 비춰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덮여있던 저주가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만나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늘로 상달되는 것이고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모든 인생을 다 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우리 인생을 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여러분 찬송하기 바라고 쉬지 말고 말씀 보기를 바래요.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반드시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반드시 성경 일독씩 꼭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무조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요.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을 걷어놔야 돼요. 걷어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인 거예요.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 찬송과 기도로 이 깔려있는 어두움을 걷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기도가 살아 역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됐고 성령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고 능력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드시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